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욕이 아닌 말씀을 따르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금욕이 아닌 말씀을 따르세요. 오늘은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금욕에 대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금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몇 분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또 몇 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욕이 뭐냐면요, 어떤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고 금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금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구나 욕망,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고요, 성욕, 수면욕, 소유욕, 인정욕, 그 다음에 안전을 요구하는, 안전을 바라는 안정한 욕, 안전욕 등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욕구들을 금하고 사는 것, 억제하고 사는 것, 이게 과연 쉽겠냐라는 거죠. 무척이나 힘들다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금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을 떠나야 하고 세속을 떠나서 고행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스님이라고도 하고 중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 세속을 떠나서, 숙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될 그 스님들이 어느 순간 도시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나와서 중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초창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땡중이라고 얘기했어요. 땡중. 네. 근데 지금은 땡중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 네, 너무 많아졌어. 네. 산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래서 산속에서 고행의 길을 걷는 게 자기네들 불교의 가르침이었는데 먹고 못 살겠으니까 다 세속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처음에 땡중이라고 욕하던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빨리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세속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 기독교로 다 개종을 해야 돼.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박현주 집사라는 한 집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박현주 집사가 사는 동네는요, 다 천주교인인데 박현주 집사라는 사람만 개신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든 개신교든 부활주일 40일 전에는 무슨 기간으로 지내요? 여러분, 부활절 40일 전 사순절 기간으로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를 해요. 사순절 기간으로 지나는데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고행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음식도 금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개신교도 똑같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지만 고행의 길을 걷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가신 길을 동참하고 기도하고 그 40일을 거룩하게 흠없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고행의 길은 걷지 않아요. 근데 이 천주교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냐면 사순절 첫 번째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그들은요, 금요일만 되면 차가운 참치고기를, 아주 차가운 얼은 참치고기를 먹었어요. 좋은 따뜻하고 신선한 이런 거 먹으면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첫째 주 금요일날 얼은 참치 고기를 먹고 있는데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야. 무슨 냄새?
스테이크를 굽는 냄새. 이 냄새가 어디에서 나나 봤더니 누가 굽고 있어요? 박현주 집사가 마당에서 아주 성금요일날 스테이크를 굽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신앙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개신교예요. 이런. 근데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됐는데 또 무슨 냄새가 나요? 자기네들 어른 참치고기 먹고 있는데 또 스테이크 냄새가 나는 거야.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안 되겠다. 저 박현주 집사를 우리 개종시키자. 예? 천주교인으로 개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제 개종을 시키고자 했는데 이 박현주 집사님이 되게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뭐 할 것 없이 다 자기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봐요. 여기 이사 온 건 좋지만 우리는 온 동네 사람들이 천주교에 다니니까 천주교로 개종을 좀 해주시죠.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현주 집사님이 너무 착하거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그럼 제가 개종을 하고 성당을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성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가 새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왔으니까 성수 준비해갖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에서 세례하듯이 세례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신교로 태어나서 개신교도로 자랐지만 이제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축사를 해주고 세례를 해줬어요. 이제부터 박현주 집사님 뭐가 됐어요? 천주교인이 된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환호가 터진 거예요. 야, 이제 사순절이면 그 스테이크 냄새 우리 안 맡아도 되고, 야, 우리도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구나 했어요. 한 해가 지나고 무슨 날이 돌아왔어요? 사순절이 돌아왔어요. 야, 우리 거룩하게 어린 참치고기 먹으면서 지내자 하고 성금요일이 딱 됐는데 무슨 냄새가 나? 스테이크 냄새가 나. 야, 아무개 이거 무슨 일이야? 그 개종한 박현주 집사라는 그 사람이 오늘도 마당에서 스테이크를 굴고 있대. 사람들이 다 뿔따기가 났어요. 그래갖고 갔어요. 온 동네 사람들 가갖고 박현주 집사 개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먹습니까? 하고 큰 소리를 치려고 마당문을 딱 열었다가 일시에 이 집사님을 보고선 기절을 했어요. 왜 기절을 했는지 아세요? 박현주 집사님이 큰 접시에다가 성수를 떠놓고 스테이크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소로 태어나 소로 자랐지만 이제 참치가 되었도다. 참치가 되었도다 하고 저 소고기한테 안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쓰러졌다가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뭘 먹었어요? 스테이크를 먹고 다 뭐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금욕은요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 말씀이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골로새 지역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이단 중에는요 어떤 이단들이 있었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대두됐던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뭐였냐? 이 금욕주의자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했던 삶 중에 하나가 속세를 떠나는 삶이에요. 세속적인 삶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금욕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게 바른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독려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금욕적인 삶에 대해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21절에 뭐라고 했었죠?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 너희들 따라야 돼. 따르지 마.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아도 돼. 맛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맛봐도 돼. 먹어봐도 돼. 만지지 마. 만져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은 안 돼. 하면 안 돼. 그런 거. 그런 건 죄악된 거야. 고행의 길을 가야 돼. 너의 몸들을 단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런 거 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저 금욕자의 자들을 오히려 경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금욕주의자들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것으로 인해 그런 금욕된 삶을 살면서 그것을 오히려 뭐하고 있다? 자기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 나 이렇게 금욕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오늘 2장 마지막 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고 해서, 자의적 숭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욕주의 잘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들이 말하는 고행의 길을 가지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 무슨 겸손이에요? 자의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금욕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지혜 가운데 있는 무양과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지혜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뭐래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육체가 천국으로 가는데 구원을 이루는 길에는 조금도 유익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금욕적인 삶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나라에 가는 일, 주님의 일을 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는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 뭐예요? 금욕?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금욕적인 삶은 우리가 따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금욕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한다면 금욕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금욕이니까.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의 금욕을 경계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위한 금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에서의 어떤 영원한 가치를 찾고자 하는 금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금욕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23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의 금욕, 이것을 오늘 그 단어로는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요, 우리도 자의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 소개드리면서 얘기했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현대 신앙인들 중에 뭐 이사를 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닐 때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라는 교회 갔는데 저 교회 나하고 안 맞아. B라는 교회 갔는데 이 교회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안 맞아. 물론 이렇게 교회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원하는 내 예배, 내 욕구를 채워주는 예배, 나에게 만족함을 드리고 있는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의 금욕주의적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나에게 고통이 될 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너무나 가시방석 같은 거야. 나에게 가시방석 같으면 나를 위한 예배가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편안한 방석에 앉고 싶지 가시방석에 앉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가시방석과 같은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여러분,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거죠. 왜? 그 자리를 지키니까. 그 아픔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의적 숭배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한 예배.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헌물했으면,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건 자기를 위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깨닫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깨닫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이해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것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지금 누구께, 어떤 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냐라는 거죠. 내 예배를 통해 과연 나는 지금 나를 자랑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만족, 내가 이 정도만 했으면 정말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나 집사로서, 나 장로로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골로새 지역의 금욕주의자들을 향해 경계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자의적 숭배, 자의적 겸손, 자의적 금욕이 아닌 주님을 향해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제가 나눴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욕주의자들은요, 단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너희는 이미 초등학문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뭐예요?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과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초등학문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문을 따르라고 하는 금욕주의자의 삶을 너희들이 왜 살려고 하느냐? 너희는 이미 육체적 할례가 아닌 무슨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음의 할례,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령과 진정을 통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고 직장을 잡고 세상 친구와 만나는 것, 여러분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직장을 잡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선한,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을 섭취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선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삶,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기쁘게 누리라라는 거죠. 금욕이 아닌 선한 일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삶이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갈 때 금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또 사랑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샘교회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